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전 예배 마쳤는데 급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되어져서 너무나 호흡이 급한데 임종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심때 전사님하고 사모하고 급히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은 못하고 집에 가서도 제가 어르신한테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했는데 병원에서 다시 귀에다 대고 어르신의 육신은 새하여지고 호흡도 가쁘고 말하고 싶지만 말은 못하지만 어르신의 영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이 너무 새하얘지면 질수록 오히려 영은 더 빛나고 강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살아오셨다면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가장 축복은 그 수고한 것을 그대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어르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요, 손을 이렇게 다 그리고 하니까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에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고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저 마음속에 우리도 곧 이 자리가 나의 자리구나. 그래서 오늘 호흡할 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유익되게, 가장 기쁨으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야 되겠구나. 결단이 되어지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호흡 있을 때마다 기쁨 가운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 위기고 큰 시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봄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도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갈등거리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과 제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많이 하니까요. 예수님 뒷국문지만 쫄쫄쫄쫄 따라갔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고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며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야만 되며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지 모르면 빌립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 보니까요, 특별히 아니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이 제자들 앞에서 치유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2장에 보니까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 고치신 걸 들었고 보았거든요. 나병 환자, 한센병 주의 능력으로 치유한 걸 보았거든요. 또 들었거든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손마른 자를 치료하시며 바다를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심지어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믿음대로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림자처럼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날이 저물어져서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인데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날이 저물어져서 저녁 식사해야 될 때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때 똑똑한 재정부장님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궁핍한 땅입니다. 이들이 가서 떡을 사 먹고 오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그때 빌립이 지금 장성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부인들,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 이들을 다 떡을 사서 한 끼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보면 얼마냐 하니까 성인 하루 일당입니다. 제가 이리 보니까 우영이 일당 보니까 하루에 10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대학생이 하루에 일당이 10몇만 원 해요. 그러면 10만 원이다 하고 200데나리온이면 돈이 2천만 원입니다. 예수님, 2천만 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그때 제자들이요,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먼 돈으로 그리고 그 많은 떡빵을 어디 가서 사라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낙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떡이 몇 개 있으며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확인해 보라. 가 보니까 어린아이가요, 자기 먹을 한 끼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요, 나를 보고 현실을 보면 우리는 빈들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계산기로 두드릴 겁니다. 나중 되어지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5,000명 성인 장정 먹이고 가득 차서 12강줄이 남는 그 역사들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교회 집사님이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 이 포도를 놔두니까요, 바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알코올이 되어져서 포도 주로 뭐냐니까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마라, 거룩하라, 이 말을 들었는데 자기 양심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위하여 알코올기가 없는 포도즙으로만 성만찬을 온 성도들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하니까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온에서 전혀 바로 되지 않는, 그래서 알코올이 나오지 않도록 개발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웰치스 주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요, 온 어린아이들과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것을 물려받았단 말이죠. 찰스 웰치.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좀 달랐어요.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더 큰 매출, 더 큰 성공, 더 많은 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세상의 계산기처럼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는요, 그 이익금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번성하게, 더 위대하게 회사를 키워보기 위해서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역시 이 회사도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진 겁니다. 부도 앞에 놓여져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 찰스 웰치가 주일날 힘없이 교회를 다 갔어요. 그래 멍하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오늘 이 구절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손으로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손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자기 손으로 움켜쥐었으면 그 움켜진 사람의 한 끼 식사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굶주림 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끼의 식사를 예수님의 손에 얹었는데 그것을 축사하고 나눠주니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고 주님의 손에 올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찰스 윌치는 예배를 마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포도주스를 개발을 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탐욕의 계산기로 내 유익만을 위하여 내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회사는 소유권을 주님의 손에 양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철저하게 10의 1조를 구별해서 아버지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금은 선교사님과 세계 선교하는 일에 쪼개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한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미국에 금주령이라고 하는 법이 딱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술 대신, 마약 대신 건강한 음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셔봤을 겁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애우고 이래가지고 이 한 장을 예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빛 교회 내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이 붙들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자식들 내 품에 내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건강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안 아프고, 이렇게 하면 장수하고, 이렇게 하면 동안되어지고 내 손에 붙들고 있습니까? 생명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마 우리 믿음으로 은혜 속에, 겸손 속에 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 내 자체가 오병이어지, 아무것도 없는 맨 몸뚱이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 우리 자석들 오병이어지. 아마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손에 올라가니까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까짓 거 가지고 누구한테 풀칠하겠어? 어휴,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네, 우리 품에,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이까짓 거 뭐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면 마중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련과 문제들,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만 계속 마냥 증폭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든 문제든 그것을 싸서 예수님의 손에 올리게 되어지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해답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시련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예수님께 한번 토스해 보지 않으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 순종합니다. 우리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기억나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데 아구까지 찬 그 항아리를 들고 온 그 하인들이 물이었는데 떠서 주라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떠서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리고 풍성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싸서 하늘 문을 열고 보좌에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찡찡대고 울고 배고프다 하겠죠.
함께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빵이, 많은 떡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떼어주는 빌립,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는 요한, 베드로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허물과 죄, 저주, 재앙 문제, 유일하게 용서받는 길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길래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무릎을 꿇고 덜덜덜 항복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빌립은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의 심령에 엄청난 영적인 망치가 팍 때려지면서요, 내가 놓쳤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빈들만 보게 되어졌고, 예수님만 모시고 세상의 계산기, 세상 방식대로 계산만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만 했구나.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기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역시 주님은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 수 있는 변치 않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한번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족 살리고, 내가 가는 직장과 현장 살리고, 학교 살리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을 때도 많았고 교만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문제도, 시련도, 갈등도, 위기도, 상처도, 아픔도, 응답도, 축복도 예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익한 종, 안개처럼 있다가 먼지 같은 종,
잠시 있다가 가는데 종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후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